19장.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그분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 그분이 큰 능력, 은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분이 갚아주셨다. 다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를 불태우며 나는 연기가 하늘 높이 부딪혀 올라간다. 영원 무궁히. 24 장로와 네 동물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로부터 큰 소리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아. 또 나는 거대한 폭포 소리, 우렁찬 천둥 소리 같은 합창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했다. 그분의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밝게 빛나는 못으로 만든 신부옷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 못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축하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고 적어라. 천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는데 천사가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너희 형제 자매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렸는데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 말을 타신 분은 신실함과 참됨이란 이름을 가진 분인데 순전한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며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신 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눈부시게 흰 모시옷을 입고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 날선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하시고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의 옷과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중간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에 오너라. 와서 왕과 장군과 천사와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의 살을 배불리 먹어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를 너희 배가 찰 때까지 먹어라. 나는 그 짐승과 그와 함께 모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와 함께 그의 꼭두각신 거짓 예언자 곧 표징을 일으키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이들을 현혹시키고 속였던 자도 붙잡혔습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그 말탄 분의 칼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18장 20절에 성도들아 즐거워하라는 권면에 대한 하늘 성도들의 응답이죠. 1절로 6절에 사중적인 할렐루야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할렐 시편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들 시편들은 출애굽 사건을 최고조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랍비 문어는 할렐 시편과 사악한 자의 최후 파멸을 결부시키죠.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째,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탈리어 원칙은 신적 정의의 원리죠. 하나님 백성의 피로 땅을 황폐하게 한 자는 황폐해집니다. 둘째,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은 바벨론 멸망을 상징합니다. 14장 11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표현합니다. 8장 4절 보세요. 셋째, 아멘 할렐루야는 신적 비준을 뜻합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찬양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가 통치하십니다. 구약에서 대적의 심판은 하나님 왕권 확립의 신호입니다. 이사야 복음 내용은 주가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 이미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잔치는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자리죠. 어린 양의 신부는 스스로 혼인 예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저항하며 신실한 증언을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는 신부가 옷을 준비해 왔습니다. 8절에서는 신부의 옷이 주어집니다. 모순입니까? 아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수동성과 이루어가는 능동성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동사 주어지다 에도데를 허락하다 승인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준비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신부의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18장 16절에 음녀 바벨론 복장과 대조되지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죠. 9, 10절입니다. 천사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가장 본질적이고 은혜로운 복입니다. 7 의뢰 심판을 기록하지 말라던 천사는 이 축복 선언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또 실수를 범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흥분하면 실수하죠. 천사는 함께 섬기는 종이고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죠.
오늘날도 종인 메신저를 숭배 대상으로 만드는 풍조가 교회에 팽배합니다. 바벨론 멸망을 두고 서로 다른 음성들이 뒤죽박죽 섞여 나옵니다. 애곡하는 소리와 승리의 함성이죠. 18, 19장 특징입니다. 독자들이 어느 쪽의 마음을 둘 것인지 선택하기를 요구합니다. 제국적 체제에 부역해왔던 독자들은 선택 요구받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여전히 이세벨 발람 목소리가 권력자와 경제적인 강자들을 통해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계시록 끝까지 결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려나오는데 이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부정한 것이 여전히 새 예루살렘 도성문에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의 역사를 주의 깊게 상고하고 국제적인 경제 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국제무역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중립적인지 평가해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더불어 왕들과 권력자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와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대다수 자원을 착취하고 고갈시켜 나간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를 띤 난잡한 성행위입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은 복음에 비추어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들 자체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은 가설이죠. 이 가설을 계시록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기준은 신조의 고백이나 교회 생활이 아닌 바벨론, 로마에 대한 제국에 대한 저항이 그 판단 기준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찬양 드릴 바벨론 심판, 단장하는 어린 양 신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21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은 음녀 바벨론의 환상이고 21장 9절로 22장 5절은 신부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19장 11절로 21장 8절은 음녀 바벨론에서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의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올라갑니다. 두루마리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19장 11절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신적 용사가 전쟁하러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듣고 보는 환상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늘 무대에서의 신적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19장 11절 이후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볼 일도 들을 일도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의 시공간을 뚫고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앞단락에서 이 파루시아를 예고하는 5가지 지표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장 15절에 인심판 받는 자들은 19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심판을 피한 자들이 이제는 새 먹이가 됩니다. 6장 17절에 예고한 심판이 19장 11절로 21절에 기술됩니다. 둘째로 12장 5절에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어린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19장 15절에서 심판하기 위해 땅으로 돌아옵니다. 셋째는 14장 20절 포도 추수에서 천사가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을 밟는 자의 정체는 남겨두었죠. 앞서 언급했습니다. 19장 15절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신적 용사인 그리스도십니다. 넷째로 16장 14, 16절에서 악한 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투를 위해 왕들을 모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기와 19장 15절에서만 등장합니다. 왕들의 모험은 시편 2편 2절을 인용하는데 19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타이틀은 짐승과 왕들의 정복자로서 19장 16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추종자들은 19장 14절에서 하늘 군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5가지 지표들은 파루시아 환상에서 수렴되어 일종의 합주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성전의 이미지, 거룩한 전쟁의 이미지가 전체 단락을 지배합니다. 바벨론을 배후에서 조종한 짐승들과 바벨론의 부역자들을 심판하러 옵니다. 구약과 쿰넌 공동체와 열심 당원들과 유대 백성이 기대했던 종말의 성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죠. 요한은 모든 기대를 넘어서서 하늘에서 오는 신적 용사를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스가랴 9장에서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어린 양은 이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적 라이벌이었던 동방의 파르티아 왕과 그의 기병대를 연상시키죠. 신적 용사는 한편으로 대적을 심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오십니다. 하늘 군대도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뒤따릅니다. 이들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옷이죠. 하늘 성소에서 섬기던 하늘 군대입니다. 흰색은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정당성 입증과 관련된 색이죠. 신적 용사가 벌이는 전투는 문자 그대로의 전투가 아닙니다. 12장에서 미가엘과 용이 벌인 하늘 법정의 전쟁입니다. 2가지 측면에서 악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하나는 정의로 심판하는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충신과 진실, 신실과 참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심판하고 그 백성이 옳음을 입증한다는 약속을 지키러 오십니다. 그래서 거짓과는 반대되는 참이시죠. 다른 하나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11장에 나왔죠. 피 뿌린 옷은 신실한 증언을 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마를 탄 기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이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문학적 기교로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충신과 진실로 칭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만이 아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알려진 이름은 이마와 옷에 드러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드러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리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용사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옷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자기만이 알도록 기록된 이름이지만 요한은 세심한 독자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문학적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름은 여호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야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금으로 된 명찰에 쓰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읽을 때 발음을 하지 않기에 어떻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15, 16절입니다. 15절은 4가지 구약 본문을 복합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 11장 4절, 시편 2편 9절, 이사야 63장 2절 6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본문들입니다. 이사야 49장 입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70인역은 그 입의 호흡으로 악인들을 도살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검의 은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검증되죠. 지에서 18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계명들을 동등하게 여기는데 이집트인들을 응징했던 예리한 검과 더불어 하늘 보좌로부터 튀어나옵니다. 두 본문에서 검의 은유는 심판의 실행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다 하는 것은 시편 2편 9절의 인용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 아들이 세상의 불경한 왕들을 전복시키신다고 예언합니다. 이들 왕들은 주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고 공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은
포도주 틀을 밟는 자의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벨론의 부역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짓밟듯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17, 18절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음녀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천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에 다가올 멸망을 에스겔 39장 4절 그리고 17절로 20절에 선포된 곡과 마곡의 패망에 사용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언합니다. 포식하는 새들의 초대는 다가올 패망의 확실함을 비유적으로 강조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에스겔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악의 세력의 말세 패배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구약 예언들 예컨대 다니엘 2장 7장에서 12장 스가랴 14장에서도 인용할 수 있었겠지만 에스겔 39장에서 인용된 이유는 이 단락의 주요 요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곡과 마곡을 패망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들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만드십니다. 신적 이름의 계시가 주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도 심판과 구원을 통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름을 열방에 알리실 것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 단락은 16장 14절과 20장 8절의 복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은 16장 14절과 최후 전쟁에 대한 전주곡을 언급하죠. 16장 14절에서 귀신의 영들이 온 땅에 거주하는 왕들을 불러 모아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혹합니다. 20장 7, 8절에서 사탄은 열방,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함께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올 것입니다.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자신의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의 영향력으로 모여듭니다. 여기서 전투는 그리스도와 그의 하늘 군대를 대항하여 수행됩니다. 시편 2편 2절의 인용이죠. 전투 결과는 두 짐승의 포획입니다. 13장에서 등장한 두 짐승으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그리스도의 칼로 처형되고 그 시신은 공중의 새들이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의 패러디입니다. 두 증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데 살아나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 장사도 치르지 못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악을 심판하러 오신 신실하신 예수님, 온 우주와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악한 세력들이 맞이할 참담한 말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